시편 31편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는데요. 사모님 여기 성경책을 잘못 갖고 왔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 같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책이 구약이 3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서 확인하지 않고 가지고 오면은 엉뚱한 성경을 제가 들고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 넓은 곳은 위험이 없는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곳, 그것이 바로 넓은 곳을 말하는데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말이 차르인데요, 이 차르가 좁은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바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한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현실은 내가 고통 중에 그 좁은 곳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난 이렇게 행하였는데 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어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것은 내가
내가 네? 갚을 수 없는 선물. 예, 그 은혜죠. 은혜를 구할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반대가 대가예요, 대가.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그죠? 일을 하면 뭘 받아야지 돼요? 예, 폼삭스를 받아야지 되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루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건 뭐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건 대가가 아니거든요.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은 없지만, 내가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 일한 게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죠. 뭘 달라고 얘기해요? 품삯을 달라고 얘기해요. 품삯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라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없기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공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근심이다라는 말은요, 이 카스라는 말인데, 이 부당한 대우로부터 생겨나는 분노, 슬픔을 이 카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이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이 분노와 슬픔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눈과 영혼과 또 몸이 쇠하였다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내 모든 것이 다 쇠하였다, 쇠잔해졌다라는 것이죠. 심신이 다 쇠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여기서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물고 또 연결되면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이 슬픔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슬픔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슬픔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 슬픔, 이 말은 에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야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 야곤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곤이라는 말로 표현된 이 슬픔은 뭐냐면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느끼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을 바로 이 야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일반적인 슬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애통함과 비통함이 아니라 마치 나라를 잃어서 모든 것들이 피폐해진 상태, 자식을 잃어가지고서 모든 소망이 잃은 그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온 그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선지자하고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평안을 선포했어요. 위로가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의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파괴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지 되고 소망의 말을 해줘야지 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유독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파멸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겠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말씀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 이 슬픔이 바로 야곤입니다. 그 엄청난 비통함,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등진 거예요. 심지어 고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등져서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몰려가고 있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슬픔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이 탄식이다라는 것이 신음하다는 뜻인데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마치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주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죄악 때문이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이 아온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는 말이긴 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고통하고도 연결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약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죄악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되겠어요? 그 죄악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죄악에 대한 회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온이라는 말이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이것 자체가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내 기력이 고통 때문에 약하여지며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 뼈가 쇠할 정도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대적들로 말미암아 본인이 지금 모욕과 경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심히 당한다라는 말은 욕을 심히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한테 욕을 당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내 이웃까지. 이 이웃이라는 말은요, 그냥 옆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까지도 심히 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친구가 놀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 친구가 놀란다라는 것은요, 이 놀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나를 기피하고, 그리고 길에서 보는 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람들도 나를 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다윗이 고립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마치 죽은 자는 잊혀지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여러분,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되죠.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가치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학자들은 이 상황이 바로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역이 일어난 때로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 줄을 서야지 이길 수 있는지. 그런데 모든 정황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다윗은 이미 몰락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사가 바로 가서 다윗을 치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완전히 우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반대로 그렇게 충신이었고 또 다윗을 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심한 어떤 그런 철저한 고립감과 또 철저한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이 무리라는 것은 바로 많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심이 많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무리가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어느 때 시간과 관계없이 그 사방으로 두려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지금 많은 무리들이 나는 철저히 고립되고 나는 혼자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반대로 대적들은 함께 모여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찬송시를 통하여서, 비탄시이지만 이 비탄시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의지 안 하면 히든 카드로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든 카드로. 평소에는 의지 안 해요. 네? 평소에는 감춰두고 있어요. 왜 그걸 히든 카드로 하나님을 의지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틀림없어. 그래 철석까지 믿거든요.
돈을 철석같이 믿어요. 내 경험을 철석같이 믿고요. 내 지혜를 철석같이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할 분은 누구인 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외람단 말씀이지만 가족도 의지하지 마세요.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철석같이 믿으면 철석같이 배신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드셔요. 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살다가 그런 거 다 빼앗기면 우리는 히든카드로 하나님을 꺼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유동적이에요. 내 편이 되기도 했다가 등을 돌리기도 하고,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경험도 마찬가지죠. 틀림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유동적인 거예요. 그 유동적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날씨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유동적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요. 한결같으신 분이 하나 있다고요. 하나라면 큰일 나네. 한결같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만은 유동적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내 편이셔요. 얘 편 됐다가 내 편 됐다가 저 편 됐다가 이 편 됐다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실까? 왜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러니까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셔요. 여러분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든카드로 가만히 모셔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내가 속을 썩일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나를 돌아보시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서 그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하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불효거든요. 그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되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그러면 내가 받게 될 건데 그거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효입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서 나가서 뭔가 좀 일을 좀 일구고 뭔가 좀 건설적인 부분에 썼으면 좀 나을 텐데 그걸 그냥 소비해버려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렸어요.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계속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저 멀리 보였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잖아요. 왜?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회초리는 드는 거는 있어요. 회초리 드는 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셔요. 나를 잊지 않으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듯이 가지고 나아가서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은요,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다 자기를 따르고 다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등을 돌리거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죽이는 편에 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았거든요. 하나님만은 내 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그 한결같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며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패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는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의지의 대상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무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을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이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쇠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뼈는 하나님 아버지 말랐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이 절대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 조건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며 오히려 칼을 아버지 꽂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돈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해 주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버지 유일하게 내 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 의지하다가 세상의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파멸되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통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형통이 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감춰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영원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는 것들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든든한 기둥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변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한결같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가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